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내 가정과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성취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 듣다가 치유받으며 말씀 듣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응답을 받는데요. 2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좀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게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인 나약함이 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마음 생각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단에게 쏙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좀 사단에 속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인생으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론적으로 성도는 불신앙과 영적 나약함을 치유받아야 된다.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살리려면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려면 특히 여러분이 영적인 것부터 마음 생각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힘을 살려야만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놓고 계속 우리가 좀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당분간 계속 인도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하면은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조금 뭔가 이제 그 압박을 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는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삶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런 시간과 몸의 이런 힘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이런 마음 생각에 막 부담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힘든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조금 외부로부터 조금 영향을 받고 압박을 좀 받는구나. 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구나. 또 좀 내가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조금 많이 이렇게 되어서 내 자신 자체가 좀 힘이 없구나. 좀 내가 어둡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이번에 좀 점검이 되어서 응답을 좀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주간에는 좀 굉장히 좀 강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래 보면요, 결국 언약이 분명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으로 함께하심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응답을 한번 함께 받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새로 세우시고 사울 왕을 왜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까? 성경의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은 영적인 나약함이 어느 날부터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인간적으로 착한 마음에서 왕이 되어서 주고 하는데 업무가 과했든지 아니면 왕으로 하다가 밑에서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줬든지 간에 아무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약함이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사단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고 아예 생각과 마음 막 귀신의 이 영향을 받고 귀신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함 받은 다윗이 정말 수금을 타서 그렇죠 기타를 치서 요즘에 이야기하면은 그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났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적어도 사단의 이 공격과 또 사단의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압박과 거짓과 이런 속에서 우리는 속아서 내가 염려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코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대는 정신적으로 약하면서 그 코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도 많고 전 세계 그러면은 우리나라뿐입니까? 선진국은 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뉴질랜드 그렇게 잘 산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뭐 50% 정도가 게임에 빠져 있고 학교 안 가는 건 뭐 말할 수 없고요. 아예 이미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강함을 좀 우리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분 권세를 가지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면요. 가면 갈수록 믿음뿐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내적으로 강해진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제는 실적인 영적인 이 나약함이 있는 부분까지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응답받아요. 어떤 사람은 한 생각이 딱 들어오고 어떤 한 사건이 딱 오면은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오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 생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또 약한 사람 중에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약함을 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나의 영적인 나약함, 이 기도가 안 되는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실제적으로 나의 이 많은 생각과 마음이 힘들고 뭔가 여러분이 자꾸 무기력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안 초조해지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지 세상 것이 많은 부분이 나에게 힘든 부분들로 와닿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나약함은 결국 사단이 자꾸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나약한 사람을 자꾸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격해서 더 나약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론의 1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한번 강한 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약함과 고통과 이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여러분의 나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 이사야 53장 1절에 12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약함 육신부터 영적인 것까지 마음 생각까지 바로 우리의 나약함과 이 영적인 고난을 주님이 담당하신다. 주님이 대신 바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적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단에게 시달리는 인생이 죄와 저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임마누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이 열렸어요.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삶이 행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났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끝냈는데 아직도 내가 나약함 속에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 모든 것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분이 자꾸 기억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나약함, 이 상처, 질병 다 들고 가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번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지 않습니까? 주보 뒤에 여러분은 이것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먼저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내주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바로 세계복음화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 완벽하게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강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한 우리 축복이요. 이제부터 여러분 약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칠판 사용하니까 그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데 2부 예배 때는 말로 설명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가장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죠? 나에게 있는 옛날 체질들, 나 물질 성공 중심 살면서 약해져 있던 거,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약함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기보다도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부터 깨떨어져야 됩니다. 이건 깨떨어지는 것은 이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거기에 약함이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최고의 강함이 있기 때문에 뭐만 좀 되면 되냐면은 믿음만 되어지면 깨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응답받는 방법은 믿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바로 약함을 깨뜨려 나가고 또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 약해야지,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내가 아픈 거 고쳐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강함이 이제 드러나도록 하는데 못 드러나도록 내 불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가득 차 있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지죠. 성령 역사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인도가 안 믿어지죠. 주신 말씀 안 믿어지죠. 너는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땅 끝까지 정인되겠다는데 안 믿어지죠. 그리고 나의 많은 부분 속에서 내가 아직도 이 생각과 마음이 늘 이렇게 난 늘 부족하고 모자란 속에 있지요. 물질과 많은 부분 속에 아직도 한계가 있지요. 이러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되려면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나약함, 아직도 이게 여러분의 아직도 있는 이런 나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안, 초조, 이 걱정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도 좀 개운하고요. 머리도 좀 개운하고 여러분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힘이 넘쳐서 생명이 넘쳐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이 많은 어두움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복음을 기억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게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뜨려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한계와 많은 연약함을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가 실제로 신분 권세 다 기억했어요. 나는 누구다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힘이 생깁니다. 예배 한번 드려도 힘 생기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찬양하는 그 소리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듣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부터 힘이 되어서 살아나고 여러분의 나약함이 이제는 깨뜨려지고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 영적 치유에 적용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락한 게 있거든요.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의 기준, 어떤 일의 기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데는 여러분이 정말 자만심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완전 여러분의 어떤 강한 고집으로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내려놓는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안 내려놓거든요. 이게 안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과 상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나 이런 걸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냐면은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왜 자꾸 이제 복음 자체를 자꾸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사실 중심으로 자꾸 구원받아서 받은 신분권세와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중심으로 계속 묵상하느냐면은 이게 내 믿음이 되고 내 기준이 되기 위한 겁니다. 안 그러니까 옛날 기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작동하는 순간 내 생각을 가동하는 이상은 절대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좀 사용하는 부분에는 뭐에 자꾸 사용을 하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자꾸 안 되면 자꾸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부에 있는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난 눈을 감고도 저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는 하나님부터 믿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마음, 생각, 육신, 산업까지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늘 항상 직장생활과 산업과 이런 부분 속에 있는 이 문제 속에 막 허덕거리다가 평생 힘없이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힘없이 내가 시달리다가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비밀로 세상 모든 것까지 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질병이 있는 사람 집중적으로 한번 이 복음에 묵상을 해보세요. 신분권세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론의 이 응답을 가지고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로 묵상한 사람은 복음과 전도의 절대 가치를 가진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네스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 생활도 같이 이어지거든요. 이런 많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럼 불신자하고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늘 예수 믿는다고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주는데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모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한 것보다도 좀 여러분 같은 또래나 정서가 맞는 분이나 교육자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자꾸 포럼도 하고 권면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서로가 함께 이제 포럼도 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좀 굉장히 많은 그 축복들이 오게 되는데 내 혼자 신앙생활 한 만큼 내가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 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포럼하면서 응답받는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때 어떤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이런 모임이 있단 말이죠. 또 성령의 이 교제 포럼이 있거나 긍휼과 자비 함께 구제하고 함께 서로 좀 나눈다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함께 하는 것보다도 힘드니까 내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좀 주로 이제 지식인들은 주로 성공자들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조금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함께 하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축복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와 이 축복은요,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어디 훈련 갔다 왔는데 그걸 함께 나누면 그게 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많은 어떤 현장의 증거가 있잖아요. 배가 됩니다. 또 여러분의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어차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서로 나누면 그게 반쪽이 되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은, 이런 것은 이제 자꾸 이렇게 여러분만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모임이나 사역을 할 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되어야지 자꾸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부분이 다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여러분의 많은 주변의 사역의 현장이 되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더 이상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신분과 권세, 생명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뭐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나보다도 남을 높여요. 목사보다도 여러 성도들을 우리 정말 더 이렇게 귀하게 볼 뿐 정도가 아니라 뭐죠? 더 낮게 여기고. 저는 정말 볼 때요, 육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 뭐 어떻게 보는지 몰라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속에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섬기게 된 거 감사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가 이제는 정말 낮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 그 바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같이 우리가 낮아진 그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낮은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뭐죠? 내가 지위가 있던 목사가 되고 또 내가 중직자 되고 내가 더 성공을 했다면은, 내가 경제나 많은 부분 속에 더 그렇다면은 더 우리가 그 부분에 정말 낮아짐의 자세로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건 2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 1번에 이제 그 갈로 한 개 3번에 보면은 이제부터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먹고 산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매여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과 또 자기 사역, 거기에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아야죠. 그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아플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짐이 힘들 때 서로 정말 그 짐을 함께 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 할 때 여러분이 더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오늘 바뀌었는데, 성가대 가운이 바뀌었는데, 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진짜 드러나지 않게 이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함께 정말 돌아보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가 이 건물도 그렇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진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재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 속에 함께 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서로가 이제는 나의 일뿐 아니라 교회와 서로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서로 남을 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던던히 서가고 있고 앞으로 세계복음화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보아서 전도자인 바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진짜 이런 모든 우리 렘넌트가 기뻐하는 이 축복들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렘넌트들이,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오면은요 시끄러워요. 야, 밤에도 시끄럽지 아침에 시끄럽지. 동네 사람 가만히 있는 게 참 다행인데, 이렇게 다 헌신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도 내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잼놀이도 하고 얼음놀이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이 진짜 아이들의 이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이 축복이 서로 돌아보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가족도 간에도요, 니네 하면 그건 이미 끝나는 가정이에요. 이제는 서로가 정말 아이들뿐 아니라 서로가 함께 돌아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늘 돌봄 당하고 늘 받는 거 있다 보니까 커서도 그렇고 이게 40대 가지고 캥거루족이 돼 있어요. 아직도 캥거루가 늘 40대 가지고 이제 아직도 엄마 거기에 품에 아직 있는데 엄마 밥 줘 해가지고 밥 한번 떨어주면 심지어 뭐 부모님이 40대도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또 뜯어가지고 주고 입에 먹이주고 자죠. 그래서 뭐 밥이야 그래 먹여주면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이제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 돼요. 스스로 치고 나갈 뿐 아니라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자기 일과 자기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이제 우리 부모님 같으면은 그 응답 받아서 아이들이 이제 헌신해서 마음껏 전도 선교 현장 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선교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자녀들을 놓고 키우고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부분 속에 섬기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여러분 소원이 선교 현장 한번 가보고 싶은 거잖아요. 과연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응답받아서 그런 것까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대, 70대, 이렇게 50대 후반 이래 보면요. 밑으로 섬기고 위로 섬기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난 아파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교회가 우리 후대들과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중고등 부부에게 항상 교회 와서 정말 여러분이 그냥 주는 간식 예배 앉아서 있지 말고 밖에서 풀도 뽑으라 합니다. 풀 뽑는데 풀을 안 뽑아요 아직.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와서 풀 뽑는데 아무튼 우리 중고 랩런트들이 다 어릴 때 보면요 이런 것까지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교회 뭔가 이렇게 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챙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자연히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 좀 챙길 수도 있는 이런 우리 랩런트로 좀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실제로 이렇게 헌신하고 막 돌보다가 이제 가고 나면은 교회가 정말 이제 겨우 이제는 예배 드리고 비스켓 하나 먹고 이제 헤어지는 그것도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밥하는 사람이 없어서 겨우 이제 오후 예배 없애버리고 비스켓 하나 먹고 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 교육의 잘못이 와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 역사 없죠. 당연히 뭡니까? 헌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헌신이 안 되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밥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제 끊어져서 그냥 이제 자그마하게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어른들이 다 이렇게 좀 응답받아서 저금해놨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용하면서 자금 운용하면서 헌금 안 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한 10년, 20년, 100년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유럽 교회 그것도 안 돼서 유럽 교회는 문이 닫았고 미국 교회는 그런 상태고 호주 교회도 그런 상태고 이제는 한국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여기에 마음껏 헌신하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야만 원네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바울이 고백한 거 보세요. 이 복음의 풍성함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그 모든 보좌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체 하나님 그분인데 그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기고 죽으셨다. 한마디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로 충만해야만요 가장 높은 이 부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묵상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분 권세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면 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임마누엘 축복 누릴 수가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이 세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성문시장과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그건 전도지만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낮아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령 충만 속에 가장 큰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함을 가지고 있어요. 영육간의 강함, 물질과 많은 부분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뭡니까? 낮아짐으로써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이번의 축복이죠. 그러면 그 낮아짐은 복음의 이 풍성함 속에서 온다. 복음의 충만함 속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묵상하다가 어느 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 자,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뭐 예수님을 인간 취급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당하고 욕 얻어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이 낮아짐의 그 자세로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낮은 자의 자세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나는 낮고 나는 보잘것없고 안 된다. 자격지심이 있는 그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먼저 가장 강한 자, 응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육간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오늘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이제는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응답받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바로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높이시는 가장 높이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서로 낮아진 자가 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사는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까지 응답받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영광을 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본체를 버리고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것도 막 제 종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이상한 가시관과 창으로 찔리고 고통나고 그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다 버림받아서 아예 하나님께도 버림받아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비참하게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되기 위해서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 가장 가치 있잖아요. 정말 가장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낮아짐으로써 우리가 그 전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복음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다른 거짓과 모든 거 다 사라지고 복음이 풍성해서요. 정말 복음의 은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깨달아졌네요. 바울은요, 삶이 그냥 막 육신으로 바리새인에 배웠던 그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열매로 오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자기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가장 자기가 진짜 부어보거나 뭐나 진짜 말 그대로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교육도 최고의 교육이에요.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내려놓고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 낮아진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게 복음 충만하지 않았다면 옛날 과거 이게 다 살아날 건데 바울이 복음 충만하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에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은 그 능력은 어디서 얻어야 돼요? 2번에서 얻어야 돼요. 2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 묵상하면서 복음 충만하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이신데 본체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바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고난받고 공격받고 핍박받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낮아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십자도 하신 예수님처럼 담자,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게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복음의 묵상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내 능력도 바뀌고 나의 응답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복음의 묵상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 딱 고백하고 그 다음 뭡니까? 7가지 신분권세 그것만 고백이 됩니다. 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강한 사람도 낮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많은 부분도 여러분이 정말 강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3번 이런 응답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교회와 현장에서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전도자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낮아짐의 이 축복,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그 죽으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비밀이 또 생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장 응답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응답받을 뿐 아니라 가장 낮아짐의 자세로 섬기를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자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묵상해라.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말씀 많이 없으면요 복음 내용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살리는 이 축복들, 바로 나의 영과 뇌와 마음과 몸이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 그렇죠. 낮의 부분이죠. 1번의 부분은 아침에 주로 일어나서 한다면은 2번의 부분은 현장을 살리는 기도, 사람도 살리고 일도 살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도 살리고 문제나 모든 여건도 정말 여러분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제가 사역할 때 옛날 그 전수사 때 사역할 때 한 놈은 만졌다 하면 부사지는 거야. 그래서 빠거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졌다 하면 고쳐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맞다. 이놈이 만지겠다 하면 부사지는데 나는 만졌다 하면 고쳐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않습니까? 했다 하면 다 고쳐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계속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응답을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저녁에 특히 여러분 답을 얻어야 하고요. 여기서부터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돼요. 연업, 산업도, 직장도 여기 이 수준에서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뭔가 답을 얻어야 돼요. 전도도 우리 중남미뿐 아니라 오산에 살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저는 웬만하면 일 끝내놓고는 딱 밖에서 뭘 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딱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저 방에 들어가서 많이 쭉 묵상하면서 정말 답을 많이 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태영아부터 어른들까지 또 이러는 거 저런 거까지 다 이렇게 앞으로 미래 우리 성전 건축 어떻게 응답받을까지 이런 걸 놓고 쭉 묵상하고, 그리고 또 중남미 선교와 오산의 선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잠들면 빨리 잠들면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정말 우리의 신분권세, 성령이 내주한다부터 시작해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한다. 이거부터 고백하면서 힘을 얻고 그 다음 시간표로 가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찾고 응답받는 이 부분이 있다면 복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원내 사는 사람,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어려움에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통해서 가장 큰 힘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들어오실 때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너로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정말 응답받는 그 축복 속에 귀한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드리는 이 예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남미와 전 우리 세계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시대를 살리는 경제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경제생활을 하다가 몸이 약한 부분들 있으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새 가족 우리 5주 6주 훈련 다 끝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임 권사님과 우리 이윤선, 이윤성 나오시면 한 가족 우리 나오시면 원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가족인데 잠시 한 10몇 년 동안 빌려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외국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 가족 수료증 번호
24-14 이런 김